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께 저희가 나아왔사오니 주님이여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주님 상황과 환경을 넘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언제나 고백하며 걸어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지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목자 컨퍼런스에 가 있는 우리 RT 식구들 주님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RT 목자님들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배우고 더 잘 배우고 하나님 더 많이 휴식하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그래서 1년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좇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만한 힘과 능력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편 114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4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수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너희 산들아, 숫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편 113편부터 시작을 해서 몇 장의 말씀은 할렐 시편이다라고 어제 말씀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13장 편과 114편의 말씀은 6월절 때 읽었던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의 또 말씀을 드렸네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 그럴 이유가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집트에서 나왔던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나오고 구원받았던 사건,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 이게 지금 출애굽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나올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때에 이런 말입니다. 구원을 받을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서 보면 언어가 다른 민족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조금 특이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단어는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집트, 다른 신을 섬기는 곳,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많지만, 언어가 다른 민족이다.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집트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나 하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2절에 보면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유다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요거는 뭐를 이야기하는 건가 하면 유다가 그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가 되었다라는 말은 이 유다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었는가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유다는 성소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영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유다의 관계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1절에서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나,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나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는 말이 통하는 사이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할 때 말이 통한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생각보다 중요한 일이에요. 음, 미국에 와서 항상 우리 자녀들을 생각을 하면서 항상 마음에 이제 기도하는 게 한국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남자나 여자나 나쁘다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다 좋은데 이제 뭔가 하면 특별히 영어를 잘 못하는 이 부모 세대와의 소통의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우리의 언어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국 사람하고 만나면 좋지 않겠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누군가와 소통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언어가 가지고 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소통한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관계를 맺는 과정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말을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실 때 내가 그 말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고, 내가 주님께 말할 때 주님께서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고 그대로 주실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 보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관계성을 마련해 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내가 누군가의 말을 알아듣는다. 우리가 이것을 언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 건가? 물론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 같은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마치 서로 벽처럼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우리는 자주 보는 때가 특별히 요즘에 더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라는데 똑같은 나라의 말을 사용을 하는데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자기의 생각에 딱 갇혀 있고 자기가 자기의 이 자존심 안에 딱 갇혀 있으면 우리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그 이야기들이 자꾸 고깝게 들리기 시작을 하는 때가 있고 그리고 그 이야기가 꼭 어쩌면 상대는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냥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했을지 모르는데 그게 내 마음에 이렇게 갑자기 콕 박혀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뭐 이런 고민을 하는 때도 우리는 참 자주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와의 이야기 속에서 서로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착하면 척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관계가 없는 사람들 안에서 서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참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우리 간에 서로 간에 관계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안에 내가 저 사람을 알고 저 사람이 과거를 알고 저 사람이 나와 살아왔던 삶의 역사가 내 앞에 놓여져 있다. 그런 과정이라면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저께 수요일날의 말씀처럼 우리를 막 흔들려고 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가 쌓여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나 하면 나의 이야기를 얼마나 정확하게 나의 이야기를 얼마나 이게 조리 있게 말하느냐 이런 것도 사실 중요할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쌓아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딱 쌓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를 이야기를 하거나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그게 내 마음속에 힘들어지지 않는 때가 그런 때를 우리는 경험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 가는 걸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는 여러분 그냥 여러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건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가 안에 들어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은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그냥 세 축을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세 축을 살아가면 관계가 쌓이는 거구나. 내가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했던 것을 가지고 내가 목장에 가서 서로 간에 교제하면서 내가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 보았는가, 내 삶에 있었던 어려움과 아픔들을 같이 좀 나누어 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곳이 있다면 상공부가 있을 때 그 상공부의 한 걸음을 디뎌내 보기 시작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만 하더라도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쌓아가는 데는 정말로 중요한 기초는 다 놓여졌다라고 생각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건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과 대화가 되려면 관계를 쌓아가야 된다. 우리가 관계를 쌓으려면 우리가 세 축을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함께 돌아가면서 그것을 내 삶에서 돌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목장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다면 그 삶 공부의 자리에 여러분이 시간을 내어보고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언어가 통할 수 있는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 이런 관계로 좀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착하면 척할 수 있는 관계, 하나님과 그런 관계로 좀 만들어 가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우리 주님과 관계가 쌓여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의 삶에서 한순간 한순간 경험해 갈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3절에 보면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그때 홍해가 갈라진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삶에도 그랬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때에 마치 바다와 같은 무게들이, 이 어려움들이 내 삶에서 주님을 보고 도망하고 요단이 물러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을 겁니다. 산들은 순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같이 뛰었도다. 저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가 예수님을 처음이자 이분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한 때가 대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 대학교 2학년 때 그 밤새 기도했던 그 몽산포에서의 하루의 기도의 시간을 끝내고 난 다음에 새벽에 딱 이제 완전히 밤을 샜으니까 뭐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만났던 그 새벽에 햇빛이 이렇게 쫙 비치고 이슬이 이렇게 소나무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그 이슬 방울들이 진짜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막 뛰노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이렇게 딱 보니까, 야, 이게 이제 햇빛이 비춰가지고, 무지개 같은 것들이 그것이 이제 물방울에 이렇게 비치기 시작하는데,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저것마저도 하나님을 저렇게 찬양하나. 막 이런 느낌이 딱 드는 그런 이제 구원받을 때 우리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아, 정말로 진짜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그런 순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경험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면 그 대상들에게 선포를 하기 시작하는데,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미며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미냐,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합니까. 땅이여 너는 주 앞고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하나님을 높입니다. 여기서 떨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두려워서 떠는 것,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외한다라는 것은 제가 수요일날 향수 예배 때 말씀드렸군요. 경외한다라는 말은 뭘 이야기하나 하면 경망스럽게 행동하지 않는다, 이런 걸 경외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경외한다라는 말하면 자꾸 두려워하는 그런 느낌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서, 경외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한 단어로 표현해 보면 경망스럽게 행동하지 않는다, 이 정도가 가장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땅이 하나님 앞에 떤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라운 일을 하시는 그분께서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너는 그 앞에서 경망스럽게 행동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의 삶을 한번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때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거는 평생 씹어 먹어도 또 단물이 나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딱 구원을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느낌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로 들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좀 자꾸 점검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때에 나에게 있었던 그 삶의 큰 기쁨. 여러분, 그 기쁨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의 삶에까지 여러분에게 여전히 이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김중곤 목사님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애증이 다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한국 CCC를 만드셨던 김중곤 목사님에 대해서는 애증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여간 당시에 하셨던 일들이 역사적으로는 어쩌면 지탄을 받을 만한 일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나중에 말년에 있어서 이분의 판단력이 좀 흐려지시는 것을 사실은 옆에서 바라보면서 야, 저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평생의 김중곤 목사님에 대해서 잊혀지지 않는 한 가지의 사건, 저는 그것만으로도 이분을 정말 존경하거든요. 그 사건이 뭔가 하면 제가 체프를 다닐 때 대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이제 그 1년 동안 이제 체프 총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체프를 다니던 때에 그 정동 체프에서 설교를 하실 때 백발이 성성하게 지고 그 학생들이 쭉 모여있는 그 앞에 올라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십자가 하면 우시는 거예요. 이 단어만 나오면 우시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면 그 인생 풍파 다 겪으신 분이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목회자로서는 정말 성공의 길을 걸어가셨다고 누가 봐도 이해를 할 만한 그런 분이 십자가 하면 우십니다. 그 단어만 사용하면 우십니다. 울먹울먹 하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저렇게 큰가라는 게 그냥 보여지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저는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그 감격과 기쁨, 그것이 평생을 갔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저는 그분을 얼마나 존경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을 닥친다 하더라도 이런 나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는데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의 삶에서 잊혀지지 않는 떠나지 않는 삶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경험했던 그 경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셨던 그 경험이 수천 년간을 잊지 못해서 그것을 매번 절기 때마다 이야기하면서 이런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이야기했던 이 시편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서 단 한순간도 놓쳐지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것은 무엇인가? 그건 돈도 아니고 가정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것은 그분의 용서의 십자가와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은혜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한 번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걸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화가 되는 관계로 내가 주님과 더 가깝기 때문에 나의 말이 우리 주님께 들려지고 주님의 이야기가 나에게 다가오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는 관계로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주님, 저는 이제 54살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 벌써 십자가 이야기를 해도 눈물 짓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야,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가. 하나님 이것이 제 삶 속에서 단 한순간도
흐려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다른 건 못해도, 내가 다른 건 못 가져도 내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는 받았다. 하나님, 이것이 저의 삶의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 그래서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딱 붙들고 주님 앞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갔더니, 내가 주님과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길대로 걸어가 보고 있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 주님,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서 놀랍게 넘쳐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쌓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단 한순간도 이 세 축을 무너뜨리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